주보에 보시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써 있죠? 이 텅 빈 그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서 하게 된 계기는 요즘 들어와서 제가 갑자기 자다가 이상 행동을 자꾸 해서 은근히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갑자기 자다가 창문을 주먹으로 치지를 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옆에 자고 있는 아내의 머리통을 때린 적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아내의 베개를 뺏었다고 저는 모르겠는데, 또 이틀 전인가 얼마 전에는 갑자기 제가 일어나서 그 흔들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다가 이렇게 아내한테 제지당해서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제 여동생을 만났어요. 그 여동생 하나가 그 의류업체에서 이사로 일하는데 일이 워낙 많고 그래서 이제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대화하다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신경정신과를 좀 가봐야 되나? 라고 얘기를 했더니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본인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그렇게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런 일들을 이제 일으키게 된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텅 빈 그물이거든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데 너무나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는 이 갈릴리 호숫가인데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건 호수가 아니라 바다더라고요. 바다.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다가 거기 이제 어부들의 일상이 나오는데 너무나 고기가 많이 잡힌대요. 그래서 그 어부들은 특별히 그 호수의 어느 지역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이런 거를 다 꿰고 있기 때문에 항상 풍족하게 고기를 잡아 올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딱 보고 오늘 말씀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어부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한 이 어부들이 이 호수에 있어서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베테랑이고 전문가였을 거예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거기서 자랐고 아버지에게 고기 잡는 법을 전수받아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분에 베테랑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물을 씻고 있잖아요. 이 어떤 장면이냐면 밤새도록 그 5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다 나오잖아요. 이 호수의 베테랑이고 가장 고기 잘 잡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쓸히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가라앉겠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처절한 어부로서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때 예수님이 해변을 걸어오시면서 이 그물을 씻는 어부들, 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태서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워가지고 예수님에게 몰려든 무리들을 가르칠 강단으로 쓰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부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받은 베드로 매우 불편했어요. 왜? 아니 조금 전까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씻고 있는데 지금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보내라는 게 말이 되냐. 자기들이 전문가인데 예수님은 말씀 전문가지 이런 뭐 어업 전문가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영역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는 영역이 있어요. 그 부분에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고 뭐 일터에서 거래를 성사시키고 뭐 성격이라든지 진로, 뭐 재정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부르는 게 뭘 의미할까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분이 전문가시라는 모든 부분에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뭐예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왜 텅 빈 그물처럼 심란해하고 힘들어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8절에 보면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자꾸 떼어놓는 거예요. 삶 전체에서 자꾸 분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굳이 예수님 얘기 안 해도 된다. 이게 가장 큰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낮으로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전문가로서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합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엄청나게 잡힌 거죠. 동료를 불러와가지고 2배에 가득 채웠댔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다시 또 그거 나갔는데 어떻게 그게 잡혔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 자, 두 번째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는, 그렇죠? 이 배에 누가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한다. 아무리 폭풍이 치고 어려움이 있고 음산한 그런 날씨에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 상황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내 배에,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결국 내가 그동안 실패했었던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주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 영무 집사님 막내 제부 그 쓰러졌던 얘기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분명히 저보다도 많이 젊을 테고 그럴 텐데 어떻게 저렇게 쓰러질 수 있을까? 또 말 못하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을까?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하면 안 됩니다. 건강도 자신하면 안 되고 자녀들에게도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되고 모든 면에서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항상 내 인생의 배,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내가 아무리 잘하는 일도 그 일을 할 때 앞에 한마디라도 덧붙이세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제가 이 일 늘 해왔지만 오늘도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게 바로 내 삶 속에서 삶의 리스크를 줄이는 일이에요.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내가 뭐든지 부딪히려고 하고 내가 한두 번 한 일도 아닌데 잘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주님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 삶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그 구절을 보면 다른 마태복음이나 이 병행 구절을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뭐냐면 건져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붙잡아서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확고하게 믿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주변에서 지쳐 내려앉은 사람, 또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열심히 도와주고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갑자기 쓰러진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힘든 일로 고통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돕고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직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열심히 어떤 역할을 해요? 사람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남편을 살리고 내가 아내를 살리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품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역할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간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조금이라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어하고 또 질병으로 아파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내가 힘들지만 정성을 다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잘 되는 일이에요. 내가 사람 낳는 어부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고기를 많이 잡는 거잖아요. 삶에서 풍성한 결실을 얻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나 내가 나 살기에 급급하잖아요. 그러면 그물이 풍성할 수 없어요. 텅 빈 그물이에요. 텅 빈 그물.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나보다 내 배우자를 더 먼저 생각하고 자녀를 먼저 생각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하는 이 역할들을 하게 되면 사람 낚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신 우리 어부들이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잘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가족부터 잘 들어주세요. 어떨 때는 말을 하지 않은 침묵을 하는데도 그것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사람에 대한 애틋함, 따뜻함,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자, 그러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 주어야 될 얘기가 뭐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절대로 홀로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배에 타고 계시고 저도 당신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또 열심히 기도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빛을 늘 비추어 주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삶에도 내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배 안에 계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배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